우리는 이제 중직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안수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권사는 성경에 직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권사는 우리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권사가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에 권사란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사가 왜 생겨났는지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권사라고 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이렇게 넘겨보면 권사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권사라고 하는 한자어는 권할 권자의 스승자자야. 영어 자체도 그냥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사, 권하는 사람, 어떤 걸 권할까요? 악한 것을 권할까요? 좋은 것을 권하겠죠. 믿음을 권하고 신앙을 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 이 권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사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회에 있고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는요, 우리 교육자를 도와서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한 직분,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장로교에서는 여성 교인을 안수하지 않고 임직하고, 성결교와 감리교회는 남녀 교인 모두 임직하고, 다만 성결교회에서는 안수 후에 임직하고, 감리교에서는 안수하지 않고 임직한다. 이렇게. 장로교회는요, 오직 여성 교우만 권사로 세웁니다. 근데 성결교와 감리교회는 남녀 모두에게 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만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감리교나 성결교 얘기 듣다가 보면 감리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근데 권사라고 하는 그 직무가 거의 장로님과 비슷한 그 직무를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좀 생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 속에 권사라고 하는 직무가 생겨났는데, 장로교에서도 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결교와 감리교에서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여자 성도만 권사로 우리가 세우게 되고, 성결교와 감리교는 남녀 모두에게 세운다. 그런데 또 성결교와 감리교는 다 다른 게, 성결교회는 안수집사처럼 안수하여 세우고, 감리교회는 그냥 안수 없이 세우게 임직하게 되는 것이 권사라는 직무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교단에서는 그 합동 총회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서 이제 나중에 장로와 안수자는 그 다음에 보겠고, 오늘 권사라는 직무, 성경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래서 헌법을 먼저 보는 거예요. 헌법에는 권사의 직무와 그 뽑는 과정들, 그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음 장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권사란 어떤 직무를 하고 권한이, 사전적인 의미에 여기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권사는요 당회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당회란,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란 담임 목사와 장로 1인, 목사 1인, 장로 1인 이상이 될 때 당회가 구성돼요. 당회는 이제 교회 전체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상의 결정 기구가 당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 1명 이상, 그래서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상관없이 이게 당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권사는요, 이 당회가 없으면 담임 목사, 이 당회의 지도 아래 교우를 방문하고, 병환자와 환자를 당하는 자, 이게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돌봐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의 회원이 된다. 재직회는 서리집상 이상이 재직이죠. 서리집사, 안수사, 권사 모두가 장로, 재직회에 들어가게 돼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하는 사람인데, 어떤 권하는 거냐? 우리 환자들을 신방하고, 또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권하고 또 신방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고를 해주는,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라는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면 권사는 두 번째 보면
권사의 자격과 선거, 임명, 우리는 장로 안수사는 요거 빼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오늘 권사는요, 여성도 중에, 여신도 중에 만 45세 이상 된 자가 이 투표권이 이제 투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권사의 투표 대상이 돼요. 어제 이제 그 인터넷 쳐보니까 그러면 우리 2026년도에 만 45세가 누굴까? 이게 참 만 45세가 참 어렵죠. 이게 뭐냐면 투표할 때를 얘기합니다. 투표할 때 만 4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이미 이제 80년대생, 와, 여러분이 우리가 80년대 되게 어리다 생각하는데 벌써 80년대생도 40대가 됐어요. 저 1980년 생이 생일이 지나면 만 46세, 생일이 안 됐을 때 만 45세. 그러니까 1980년생은 권사 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81년생이 됐을 때 81년생들은 생일이 지난 사람, 투표할 때 생일이 지난 사람이 만 45세로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번 투표할 때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981년 생인데 생일이 지난 이후, 그리고 80년 그 이후는 괜찮겠죠. 그 전에는 괜찮겠죠. 뭐 70년생도 괜찮고 76년생도 괜찮게요. 이렇게 그 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만 45세 이상 되었을 때. 근데 올해는 만 45세가 이렇게 80년생, 그 다음에 81년생은 생일이 지난 분, 요 분들이 우리 권사의 대상이 되죠. 누가 될까요? 나이, 자기 나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나는 80년생 이상 전이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될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선거에 공동이해를 할 때, 공동이해를 한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입교한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청년 다 합쳐가지고 어른 성도까지 세례 입교와 세례교인 모두가 공동이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이해에 참여해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당회가 공동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민수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어요. 이 여성도가 이 사람은 권사의 직분이 돼. 그래서 한민수 1, 2, 3 세 명이 당회에서 결정해서 올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 여성도 중에 세례받은 사람, 만 4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미 이제 대상이 너무 많으면 대상을 이게 선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회에서 먼저 교육자들이 먼저 선출하고 당회에 올리게 되면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이 사람 20명 중에 우리 5명을 뽑겠다 이렇게 하든지 50명 중에 오늘 1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인원수를 너무 많으면 제한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원리에 맞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경우는 뭐 함께 다 올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대. 중요한 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3분의 2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명도 안 될 수도 있고요. 5명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2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권사는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번 이게 임직을 받게 되면 권사라고 하는 직무는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권사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정년은 있습니다. 만 70세 때 정년을 하게 돼서 이 정년일 당일 때 뭐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투표로 권사를 받은 사람은 시무 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무 권사는 뭐냐? 시무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권사를 만 70까지 투표로 세우신 분을 이분을 권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는 시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무 권사는 만 7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70에 은퇴하게 되면 이제 시무 권사가 아니라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를 은퇴 권사라고 얘기합니다. 은퇴 권사.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은퇴 권사랑 금방 말씀드린 시무 권사로 투표해서 임직을 된 분인데 만 70이 넘으면 이제 은퇴하게 됐을 때 이분을 은퇴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명칭은 정확한 명칭 그래요. 은퇴 권사.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인 권사란 뭐냐? 무인 권사는 시무 권사로 투표를 받은 분인데 교회를 옮겨지게 될 때, 다른 교회로 갈 때 그 교회에서 바로 시무 권사로 임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 권사가 이 다른 교회로 갔을 때 무임 권사가 돼요. 무임이라고 하는 건 시무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임 권사는 어떻게 또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임직하게 될 때, 장로 권사 안수사를 세운 임직을 하게 될 때 다시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게 되어서 권사 투표가 아니라 이분을 시무 권사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시무 권사로 인정받게 될 때 다시 권사로 이렇게 임직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는, 권사 취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취임으로 이 교회 시무 권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은퇴 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무 권사가 만 70 정년이 되었을 때 은퇴하고, 명예 권사는 뭐냐? 명예 권사는 시무 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60이 넘으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믿음이 괜찮으신 분인데 시무 권사로는 투표하기 어렵고 그런 믿음은 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른이긴 한데 세워줄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시무의 임직이 아니라 그냥 명예 권사.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명예예요. 권사긴 권사인데 명예롭게 그냥 주는. 그래서 원래 서리집사 명예 서리집사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그냥 없는데, 총회 헌법에는 없는데 명예로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늦게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늦게 있다가 나중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이 드셔서 만 7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서리집사를 못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그냥 가로치고 명예 그냥 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를 교회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명예권사라 이렇게 칭을 줍니다. 만 60이 되었을 때 교인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시무권사는 아니되, 시무권사와 명예권사는 다른데요. 명예권사로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명예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 45세 이상 된 여성도 중에 교회에 모범이 되고 헌신된, 귀하게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중에 투표해서 3분의 2가 되시는 분들이 우리 시무권사라고 하는 직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무권사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장로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일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교회들 보다 보니까 인격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인격과 믿음이 별개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헌신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냥 여기든 저기든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꼭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이 믿음의 성숙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믿음과 인격은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인격만 성숙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죠? 예수님 믿음을 가진 게 뭡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 믿는 즉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요, 참 한 해 한 해 달라질 때 우리 언어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욕하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11월 달에 교회를 갑자기 친구들과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제가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뒤에 한국성서대학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3월 달인가 정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와, 제가 1년 반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왜 몰랐느냐?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찾아오고 나서 제가 제 입에서 욕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전은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자라니까 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제 입속엔 찬양, 은혜 막 이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딱 되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입술 속에 한 번도 제게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엔 욕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요, 우리 믿음이 들어오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하는 열심히 하는 것들만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임직을 세워놨다 큰 코 다치는 경우 많아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장로님을 딱 장립하고 나니까 당회에 들어가 나오니까 인격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뭐 대장인 거 하고 담임 목사님 들여받고 교회들 가운데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수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야. 가는 곳마다 우리는 셀밖에 없으니까 셀. 여전도에 있으면 여전도에 들어가서 여전도에 일을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 직무에 가진 분이 권사가 그걸 흐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안 들으면 실망하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숙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험한 말 하신 적 있나요?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이 악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분노가 빼고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삶이든요,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위로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람은요,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아름다운 인격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악인은 죄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렇죠? 의인은 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에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전에 뺀질뺀질해가지고 뭐든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형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 주세요 하고 도와주고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세울 때 우리가 권사가 됐던 안수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내가 대상이 된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과 인격과 삶이 정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 된 사람은 없지만 100% 하나 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5년 전에 내 삶의 인격이 지금으로 봤을 때 좀 달라졌구나. 신앙생활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태도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안 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섬기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이 빠져버리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속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할 때 속을 경우.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도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과 함께 열심히 하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 안에서의 열심, 그리고 성숙,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의 본이 되고 성도를 챙겨주고 성도의 권하는 자, 믿음을 권하고 또 신방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의 그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두 번째, 권사는 어떻게 생겨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권사는요, 감리교에서 생겨났습니다. 감리교의 초창기에 18세기에 성공의 사제였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이제 드디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18세기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영국인이었고 이 말씀의 사도였던 요한 웨슬리가 정말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돼서 새 가족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술에 쩔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 쩔었던 사람이 담배 끊어버리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어버리고, 범죄했던 사람들이 범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케어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어하는 조직을 이걸 갖다가 신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신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신도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의 복음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신도회 하나를 되었는데 이 신도회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 어떨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신도회가 모임이 점점 많아지니까 신도회가 모일 장소를 하기 위해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신도회가 모일 장소, 교회가 아니라 신도회가 모일 장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 새 성도를 케어하려고 하다가 이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비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은퇴한 선원 출신이었던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한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각 회원들이 우리 이 신도회가 사용할 이 건축이 지금 어렵게 되었으니 일주일에 1페니씩 우리가 1페니씩 우리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 건축비를 마련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예요. 포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11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11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분들을 신방하고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여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그분들이 어려웠을 경우는 제가 그 모든 1페니 담당해야 될 것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같이 상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서 너도 나도 그럼 저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11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이 신도회라는 그곳에서 이제 조직은 아니지만 11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신도회가 머물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그 건축헌금을 모자랐던 건축헌금을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참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교회가 어려워진 것들을 우리가 신도회 안에서 이렇게 11명씩 구성해서 건축을 하듯이 우리가 세워보겠다. 처음에 시작한 게 그건데 그것이 이제 건축헌금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셀, 그렇죠? 구역이 조직된 거예요. 이걸 클래스라고 하는 속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얘기합니다. 속회. 우리 장로교회는 보통 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역, 속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정도 단위의 작은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에서 신앙의 케어가 있고 그 그룹에서
믿음의 사람들, 첫 신자들을 또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가서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이게 바로 첫 조직이었던 속회라는 거예요. 이 속회, 여기에 이제 우리는 구역장, 우리 교회는 셀이니까 리더, 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속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장들이 처음에 권사라고 하는 그 직무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단위에 그 반들을 그 단위의 장이 되어서 케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감리교가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에서 권사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권사라는 직무, 이 직무가 미국의 감리교에서 생겨났고, 이 미국 감리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오면서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기에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무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에서도 권사라는 직무가 아름답다, 교회를 케어하고 신방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 권사의 직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장로교에서도 권사라고 하는 직무를 우리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기원이 됐고, 감리교에서 기원이 됐고, 이 기원은 한 영혼들을 이제 케어해 가는 과정 속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요한 웨슬리가 이 말씀에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하는 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속장, 우리가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가 될 거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아까 얘도 위로, 권면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위로, 권면, 그러니까 신앙의 권면들, 이 감당하는 사람들의 직무가 원리적으로 한다면 권사란 그거예요. 그렇죠? 권사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가 우리 신앙의 귀한 직분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사는요, 이렇게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면 신방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더 기도에 앞장서게 되고, 권사가 되면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서는 게 뭐냐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란 이런 귀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열심히 했던 사람의 일만 맞춰버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그 사람들의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면,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일이 삐뚤어지면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권사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참 어떻게 보면 권사의 또 한 면의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 마르다는요,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마르다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남매가 누구냐면, 죽은 나사로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나사로, 그의 여동생들이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3남매가 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3남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남매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나사로는 좀 드려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항상 뭐 했냐면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앞장서서 행동파가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교회 일꾼들의 행동파들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일까?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또 깊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철썩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열심히 부엌에서 어떻게 대접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제 동생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저 지금 부엌에서 예수님 지금 대접하려고, 제자들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너무 힘든데 왜 쟤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얘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 그냥 좋게, 얘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근심만 갖고 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파가 있어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의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행동파 같은 마르다. 주의 안에서 이런 행동파 같은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는 좀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기 6일 전, 6월절 되기 6일 전에는요, 자기 향품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은 참 믿음의 사람이 또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마르다나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라고 하는 이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원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원리를 잃어버리자. 제가 이 각계, 교회 안에서 장로가 뭘 하느냐, 안수자가 뭘 하느냐, 이 각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지 않았잖아요.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계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원리를 잃어버리고 원리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됐던, 안수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서리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면서 행동으로 섬기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남자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 안 주지만 우리 권사가 됩시다. 네,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를 우리가 권사가 됩시다. 그렇죠? 아름다운 믿음의 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 권사라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이 권사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원리처럼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